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말에도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을 적절하게 잘 세우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의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할 권리가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상처 주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어떻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그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에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의 일꾼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팀이 서로 뭔가 원망과 불평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유대적인 그런 문화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닌 바깥쪽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고방식도 매우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사도들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사도인데 12사도가 갑자기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잘 받아가는데 항상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받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잘 챙겨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빠뜨리느냐, 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너무 많고 우리 사도들 수는 너무 적으니까 이 일을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빠짐없이 잘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구나.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하는 문제를 대신 누군가가 맡아줌으로써 사도들을 도와줄 일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해서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일꾼이 세워지면은 그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서 맡아 주니까 사도들도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이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되니까 빠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직분자가 처음에 세워진 이 배경은 바로 사역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직분자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역자를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결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역자와 의논하고 동력을 해야 합니다. 사역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맡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일도 있고요, 수전하는 일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일도 있고, 방송팀에서 섬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일학교를 맡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해주는 그것이 곧 사역자를 돕는 일이고 교회를 돕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청소 담당자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보니까 내년도에 청소 담당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집사직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상은 맡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건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죠. 직분자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직분은 받았는데 나는 일은 안 하겠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에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한 가지라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세워진 사람들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직분자는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우리 동네 어르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큰 죄를 우리가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또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웃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웃과 이해관계가 얽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이기적인 어떤 입속만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웃 사람과 다투는 것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큰 그런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3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직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중에게 직분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자를 성도들이 뽑아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 누가 했습니까?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청빙을 했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나 또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도 누가 세웁니까? 성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교회의 장로도 되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 중에는 이러한 직분을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은 항존직이죠. 서리 집사를 교회도 임명하고 있는데 이 서리 집사는 1년 임명직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매년 임명을 해야 집사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근데 장로와 권사와 또 장립집사죠. 장립집사는 한번 교회에서 세우면은 그 직분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항상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직분은 대단히 그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사는 원래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는 집사는 성경에서 나온 직분이지만은 권사는 성경에서 나온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요구되고 또 여성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 안에도 뭔가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이다라고 해서 준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신 집사는 안수를 해서 세우지만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고 세웁니다. 오늘
우리도 직분자를 우리 손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랬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사도들이 성도들 너희들이 택하라고 하면서도 그냥 기준이 없이 택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으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의 혈기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즉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분자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다. 유익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직분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항상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목.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여기 사랑이 꼽히는 행복한 교회가 있죠. 사랑이 꼽히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행복한 교회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목해야 예배도 될 수가 있고, 화목해야 봉사도 되고 모든 일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마치고 나서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내가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 봐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일은 결코 잘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직분자들이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화목하게 일을 마치면 그 사람은 제일 그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항상 화목을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자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남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죠. 그 사람이 헌신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꾸전 일을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힘이 들 때에도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울 때 반드시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기준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투표할 때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꼼꼼히 따지면 한 사람도 뽑을 게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목사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일을 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저는 항상 이 일들을 버겁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거든요. 제가 무슨 모든 자격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분자들이 모든 것이 완벽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 성도들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나를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변해가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자를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노력할 만한 사람, 뭔가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오늘 뽑으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도 세워주시고 또 후보자 5분의 권사님 후보자가 있는데 저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분자를 세우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다시 평안하게 되었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더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가 참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이미지가 나쁜 교회예요. 항상 그 교회가 뭔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저 교회는 불신자들 생각할 때 저 교회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교회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지 말고 좀 자기들끼리 좀 사랑해라.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이미 성도들이 그 전도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교회는요, 그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택시 운전사들도 한 번씩 손님들이 타잖아요.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나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기 하이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이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활기가 있고 참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하이교회로 가십시오. 그럼 택시 운전사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잖아요. 대답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 와서 전에부터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여기 있으면서 또 노인대학을 오래 하고 해서 전도를 나가보면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뭔가 활기차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단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챙기면서 뭔가 참 도와주면서 어려운 만난 사람들을 뭔가 내가 섬기면서 그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볼 때 참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일꾼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년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바쁘게 많은 사역들을 해왔지만 내년에는 더 바쁠 것입니다.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세움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또 처음 세움을 입었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속에 기대했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이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아무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